네, 오늘도 편안한 복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스팔트 교회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뜨거운 존경과 사랑을 보내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시청하시는 이 유튜브에 댓글 응원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네, 오늘따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무기총 구국기도회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여기를 탄핵하셨습니까? 여기 대한문을 탄핵하셨습니까? 탄핵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문에 임재해 주시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태양 주위를 둘러싼 원형 무지개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이 원형 무지개에 담긴 사연을 우리 선구자 방송께서 또 잘 특집을 해서 보내주시고 또 제 설교 내용까지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골 목사인 제가 이번 국난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였고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옛날 아직까지 세상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는 그 원형 무지개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기총 구국기도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무기총 구국기도회,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목사들이다. 그리고 기뻐하는 메시지들이다. 너희는 이 목사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무기총 구국기도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해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난 위기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 기생하고 있는 문재인과 종북 좌파 세력들을 바퀴벌레 쓸어내듯이 완전히 쓸어내버리고 아주 청정 자유가 숨쉬는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거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무기총 구국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재림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세상은 노아의 때이죠.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그분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 때에도 이제는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더라도 산으로 높이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무지개를 증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옛날에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상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만큼 찰랑찰랑 120일 동안 차 있었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코로 호흡하는 이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불심판도 전 지구상에 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엄청난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할 길을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 그 길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북한에 점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령 훈련까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지금 상당히 때를 노리고 있지만은 그 때는 아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공부하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의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진 통일을 하고 그때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또 중공군이 끼어들어서 북한 점령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리면 거의 경제가 망해져 가고 있고 시진핑도 그의 항복 단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이 중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괴멸되거나 지구상에서 멸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방의 왕, 이 중공은 2억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의 왕으로 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공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석을 목사님,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터키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회를 세웠던 기독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발상지인 터키가 무신론 국가의 두목인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그 아마 현실 국제 정치학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전부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 터키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터키가 외교 반란을 일으켜서 미국을 던지고 소련과 붙을 것이다, 러시아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에 얼마 전 터키가 바로 러시아에 갖다 붙었습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정치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했지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움직여 갈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이 중국이 항복하는 대로 북한의 점령이 시작이 되고 북한 동포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미국은 아마 쓰나미 같은 어떤 특별한 방법, 가능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군 주도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청와대를 제압하고 또 지금까지 엉터리 불이한 재판을 일삼아왔던 김일성 장학금을 받는 이 재판관들 동작 그만시키고 아마 종북 쓰레기들을 군법에 회부시켜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때까지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한강물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거친